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순종하며 작은 것도 이웃의 일도 나의 죄라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회개하기도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지켜주십니다. 오직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우리 들림 성도들의 간증을 좀, 이 간증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려서 은혜 받은 또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양육받고 있는 들림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들림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종이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믿음을 보고 눈물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받은 말씀을 저는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 안 받아가세요? 믿음은 주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믿고 경외하면 주님이 크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잘해야 돼. 아멘 하는 동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미혹당한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유혹의 영에 쉽게 빠진다고 부르짖어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죄를 통해서 문제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보고 입맛을 다시면서 사단의 더러운 영들과 악한 것들과 귀신들이 그 냄새를 맡고 먹고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역에서 죄를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은 물러간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죄가 있으면서도 수치를 내놔서 오픈하기를 자꾸 꺼려합니다. 저도 계속 꺼려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무슨 뭐 내가 뭐 오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 돼가는데, 이래 생각이 좀 있었나 보지. 그래도 나를 우리 구역에서 오픈하고 작은 일이라도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오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한다는 것, 오픈도 하지 아니하고 감추면서 그런 수치가 싫어서 오픈하지 않고 기도만 나 혼자 한 대 받댔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느냐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경성하십시오. 저부터, 목사부터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평소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며 왜 우리의 죄를, 왜 우리 문제를 들림구역 채플에서 오픈해야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지 그 중요성을 오늘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저의 생각을 찌르는 것이 있으니 인생의 여정은 다 시험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수이다. 제 마음을 이 말씀이 찔렀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왜 나만 하고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습과 교만과 의심과 구습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를 다해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오늘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많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 주신 들림의 말씀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피 오직 예수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로 순간순간 못 느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구하면서 어려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 기도 드릴 때 예수가 내 죄 위에 피를 흘리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감남유가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간증인데 이것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우리 주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토요일 또 새벽 제자훈련은 아주 잘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먹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린애 같아야 돼요. 어린애 같다는 얘기는 모자라 되는 뜻이 아니고 순수해. 누가 뭐라 그래도 순수해. 찢기가 없어. 찢기가 없어. 맑은 포도주야. 순수한 포도주야.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각지 않은 날 재림에 들이닥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잘 경성하여 영성훈련이 제자훈련이 온전하게 된 그 신부감에게만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게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들림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을 했고 오랫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언제 내 문제가 다 풀릴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서 의심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고 감사하지 삐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직 감사드릴 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먹통이지? 언제 이 문제가 뚫리지?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급한 것, 또 악하고 나쁜 것 가만히 돌아보니 다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집안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정신없이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기차 타고 오니까 그냥 교회에 그냥. 그런데 뒤돌아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자녀들의 악한 데 빠질 수 있었던 것, 급한 데 빠질 수 있었던 것, 나쁜 데 빠질 수 있었던 걸 다 막아주셨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왜?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생각하니 전부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올인한 우리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요 똑같은 말을 누가 했냐면 또 어떤 성도님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지금 한쪽으로 또 비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읽다가는 이거를 시간 다 보내니까 생각해보니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만 붙잡았더니 우리의 딸 임미정이 가정이 잘못 살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써주시니 우리 온 자녀들과 온 가족을 또 생각해보니 참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을 생각이 나게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만나도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뻐하며 말씀을 받으며 무엇이라도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은 다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눈물로 감사합니다.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나쁜 일 있으면 다 내 죄임을 알게 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잡아야 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굳건히 또 잡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 또한 눈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들림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루터기에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들림을 사랑하는 한 그루터기에서 모든 가족들의 열매와 꽃이 피고 가지가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요. 그가 지금 그러고 있고 이번에도 꼭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훈계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지만 그저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아멘 아멘 하면서 했더니 조금씩 풀어지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큰 일이 또 너무나 멋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안 생겨도 이 정도 간증하면 뭐 알아볼만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낮아지고 엎으러지며 주님 말씀 따라가며 또 어떤 혼이 나도 웃으면서 그냥 아니 푼수같이 웃는 거 말고 감사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면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멘 이랬더니 이번에도 또 큰 좋은 일이 자녀에게 생겨서 제가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이번 주 그 오픈하겠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너무나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막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몽둥이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도 없고 매일 머릿속에는 딴 것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되고 있다. 그것은 징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의 심판의 때 은혜가 시대가 아닌 이제는 7영의 역사로 수룹바벨의 역사가 심판의 때 재림의 나팔소에 가까이 올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깨어서 감남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도대체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죠. 언제 뭘 어떻게 돼? 성경의 대답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둬 행한 대로 갚으셔. 우리는 순종과 헬세대의 사랑과 헌신과 정직과 신복감으로서 온 몸과 혼과 육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씻고 회개의 기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변한 정한 신복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정말 주님이 오시는지, 아니 언제 누가 세상을 떠날지, 어머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아 젊은이가 쎄 모르는데도 언제 누가 감옥을 갈지 막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흐느껴야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럴 때 얼른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까지 가서 회개할 기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말씀을 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찢기 없는 포도주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순간에 설마 아니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어머머 우리 자식이 이거 어떻게 어머머머 이래요. 그런 일이 말세는 마구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즉시 회개해서 행동으로 옮기죠. 적용을 하지요. 아멘. 깨닫고 회복되게 되어 있지요. 더 순종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가슴 아프게 회개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찬송가 가사를 제대로 완전하게 수정되지 못한 채로 화면에 띄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려워 깊이 회개합니다.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주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제가 저 자신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너는 그 문제에 함락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얼른 받아 먹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들림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는 이런데요, 철학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 죄를 먼저 보여야 독생자의 피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인풋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 얘기하고서 내가 이런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빠, 악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게 너야.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하대. 그럼 저는 선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가 가까이 오매 천국 가려면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데, 들림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 네 멋대로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투하는 것이다. 전쟁이야. 어떤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 전쟁이네. 물론 뭐 악한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옆에 성도는 아이고, 전쟁이야, 전쟁. 그냥 마귀를 우린 이겨야 돼. 나는 오늘 사단을 밟고 나는 힘들었지만 교회에 왔어. 원수 귀신은 우리가 회개하고 쫓아야 돼. 나는 오늘도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전쟁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사는 게 그냥 진짜 전쟁이네. 그러니까 전쟁이 지지. 매 순간 지지. 왜? 신세한탄을 해? 신세한탄한 걸 걸레를 갖다가 예수의 피로 잘 씻어서 발라서 다 닦아서 빨래해서 갖다 놨더니 깡통을 찰래? 깡통 찰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듣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도 기억도 없어요. 왜요? 귀신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저것이 내 죄구나.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쁜 사람이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너는 더 나쁜 놈이야.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침 흘리고 있다가 그냥 들림 못 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늘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안인숙 사모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절개를 지키겠어요. 여러분은 나를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내 절개는 이미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했습니다. 오늘을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자가 종말을 사는 자예요. 종말을 사는 자가 그냥 깨끗하게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이고지고, 문제를 어떻게 하고? 문제를 이고지고 가면 어떻게 힘들잖아. 근데 이고지고 말씀만 따라가면 그 문제는 다 녹아지게 되어 있다. 저는 이 설교를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라. 입을 크게 열어서, 입을 왜 안 연지 아세요? 안 여느냐? 귀신이 딱 붙잡고 혓바닥을 딱 굳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양치질 할 때 그냥 이빨만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입천장도 닦고 혀도 아래 위 밑으로 닦고 또 뭐 이거 뭐야, 검이 뭐지, 잇몸도 부드러운 칫솔로 다 돌려서 닦으면서 그냥 저 먹는 데까지 그냥 다 혀를 닦고, 혀를 뭐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그래야 입안이 깨끗해지지. 이 입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온몸의 병균이 퍼진다는구만. 그렇듯이 우리가 입 잘못 놀리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고 온 영혼이 망가지는 거고, 우리가 혀 하나가 별거 안 것 같지만 잠언에 네 혀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온통 불살라서 망하듯이 망하게도 한다. 너 혀를 어떻게 움직일래?
얼마나 언어가 한마디가 무서운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입을 크게 열라.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이 나를 다 비우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충성하는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깨닫게 하시는 기회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문제 속에서 먼저 말씀을 잡아라. 문제가 생기거든 먼저 말씀에 순종부터 하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라. 응? 이것이 오늘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도 끊어지고 영영이 타는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충성하다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비난받는 시험에 시련이 오더라도 성령 회방죄만은 범하지 않도록 견고히 지켜줄 것을 믿고 더 충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모자라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오직 충성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오늘도 굳건히 기도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들림받기 위해서 더더욱 충성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부르시셨습니다. 들림받을 준비 이상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귀신에게라도 생각을 여러분 뺏기지 않도록 깨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 편에 서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은 들림받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읽어드려요. 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이 가까이 오고는 이 급한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인생의 여정은 시험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고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더욱 충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도 아까운 귀한 존재라고 제가 설교했던 제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성도가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 순간 예수님에게 시험을 보고 축복이냐 저주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오직 그러나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회개하며 승리를 향하여 가는 길을 주님을 붙잡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건드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반드시 순간순간 승리하고자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헌신하며 충성할 것을 내가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고 힘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의지를 보시고 감사하게 하셨대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도 힘들지만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더욱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또 오늘도 깨닫고 또 오늘도 작심을 합니다. 주의 여러분 작심 3일이야. 그럼 3일 후에 또 작심하면 돼. 작심 3분이야. 3분 후에 또 작심하세요.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주의 크신 은혜로 내 문제가 조금씩 풀리며 막혔던 우리 집안에 영육간의 축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림에서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이 내게는 오직 그 하나 소망이며 내게는 기쁨이며 오직 감사할 거리뿐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과 큰 믿음의 그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바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맡은 일 사명자로서 더욱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저는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성도요, 정말 들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급한 시기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여러분 가뭄도 기근도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군사적인 혼란 처처에서 진이 일어나며 아주 북극에서는 그냥 소리 없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소리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북극곰이 죽어가면서 막 이것이 얼음이 깨져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서
기상이변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생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이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육이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타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물을 짜러서 햇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욕먹어도 좋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좋아요, 저거 이상해 괜찮아요, 또라이야 괜찮아요, 몇 단이야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끝나고 또 준비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부르짖어 입을 열어 크게 열어 하나 앞에 애통절통하며 기도하고 또 전도 업무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들, 그래 이상해야 돼요. 주님은 더 이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래서 내가 기업물을 짜가 확실히 돼서 느닷없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영혼 육이 깨끗해야 깨어서 아멘.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급히 오세요. 언젠데요 목사님? 이 시기를 복음서에서 알려드렸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들이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목에 피가 나더라 느헤미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부르짖었음에 그것이 그대로 되고 하나님께서는 있을 예언을 종들을 통해서 먼저 알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언제든 예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으면서 그냥 그날 바로 어머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여러분의 온 혈육의 가족들은 함께 주님 앞에 끌어올려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 앞에 붙어서 이 땅에서 엄청난 환란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주일 2부 예배 때 성경 몇 장 몇 절로 먹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꼴 안 보고 그 꼴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알려주면서 들림에 대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그냥 끔찍하게 많은지 우리 들림 주보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표지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먹은 자는 몸과 혼과 모든 영이 깨끗함을 입어야 그날 들림 받을 때 내 가족과 함께 그냥 들림 받을 때 주님 앞에 붙어서 그냥 나팔소리 듣고 그냥 어린 양의 잔치에 갈 때 이 땅에서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아멘이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오죽했겠어요.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그냥 딱 바다는 갈라졌는데 그냥 정신없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죽을 뻔했나 그랬나? 아니에요. 찬양했어요. 우리 그냥 죽을 뻔한 일이 생겨요? 생길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무슨 일이 이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마지막 때 우는 사람같이 들림받을까봐 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사단의 졸개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 틈틈이 다닐 때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준비하세요. 견고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신복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 새벽 제자훈련의 제목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본문입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보아라 받아 적으라 하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불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은혜 시대에는 용서가 있어요. 지금 재림 시대는 심판 시대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요한아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불꽃의 의미가 불의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불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 용납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이다. 불꽃에 점점 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는 불로 자꾸 심판하고 있죠. 계속 이유 없는 산불도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몇백 년을 키운 산이 홀라당 다 탔대요. 점점 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림 때는 불의한 자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떤 삶을 살죠? 불의한 자의 삶의 특징이 뭐죠? 불의한 자는요, 의인에게 미움을 사요. 의로운 자는요, 불의한 자를 싫어해요. 성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말씀이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세요? 말씀이 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럼 못 써요. 봐, 의인한테 미움 사잖아. 성도요, 나는 부족하지만 무조건 말씀 붙잡잖아요. 그러면 다 잘되게 돼 있고요. 지금 아까도 그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예요. 좀 참아보세요.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세요? 왜 악한 영을 왜 쫓지를 못하세요? 왜 그렇게 그루터기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큰 구역장이 붙잡고 정말 애통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 그래도 여전히 귀신한테 붙어 있어요. 의인에게 미움받아요. 누가? 불의한 자는요. 왜 성도들 날 싫어하지? 넌 불의해. 의롭지가 않아.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해. 너만 똥꼬지를 부려. 너는 암적인 존재야.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에게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은 왜 싫어하죠? 왜 피하죠? 그걸 왜 미워하죠? 불의하니까. 저 사람은 소망이 없나 봐. 의인에게 불의한 자는 미움받습니다. 정직한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지만 알랑방구 끼고 있어. 너만 뭐 예수 믿냐? 나도 새벽기도 나와. 왜 이래? 지만 잘난 척하고 하나도 순종하지도 않은 꼬라지에 말이죠. 그는 불의한 자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요,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받아주고 또 도와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말씀만 붙잡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가 꼴보기 싫어해요.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 꼴보기 싫었어. 봐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를 꼴보기 싫어하던 그 언어 하나 때문에 그게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종은 부족하지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목사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잠언 29장 27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요. 정직하고 충성된 자는 불의한 자가 꼴보기 싫어해. 지만 잘난 척하고 말이야. 너만 뭐 예수 믿냐?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가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성도님? 제 얘기 아니에요. 잠언 2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이 그럼 누굴까? 의인 누구예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종말의 믿음을 가진 자. 은혜의 시듬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은혜의 시대의 믿음은 끝났어요. 종말의 믿음, 심판의 믿음 앞에 선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대를 환난 시대라고 하죠. 이 환난 시대의 의인은 어디에 맞아야 될까요? 어디에 가서 우리가 줄로 재물 받아야 될까요? 다림줄의 말씀에 우리를 갖다 들이대야 돼요. 다림줄의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말세지말의 말씀이 경고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를 줄로 재야 돼요. 아멘. 다림줄에 안 맞으면 용서가 없는데 그 다림줄은 흠도 점 조금이라도 틀리나 만나를 주님이 곁에 서서 다림줄로 우리를 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예수님이 다림줄 갖고 요렇게 줄을 달고 계세요. 조그만 빗들어도 땡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찾아. 그러다가 또 재니까 또 다른 거 쳐다보다가 또 새벽에 안 나왔다 또. 물론 사정이 있는 걸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집도 멀고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스러운 분들은요. 이 시간에 모든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아멘.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요. 은혜 시대의 의인이 아닌 다림줄의 믿음을 가진 의인을 찾고 계세요. 이것이 종말의 믿음인 거예요. 말씀의 그 앞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을 가진 찢기 없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불의한 자라 그랬죠? 수치를 몰라. 창피한 걸 몰라. 부끄러운 걸 몰라. 왜? 자기 수준이 워낙이 이게 함량 미달이니까 분수를 떨고도 몰라. 그래서 언행심사, 마음, 생각, 표정 하나 모든 것을 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사단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며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불의한 자는 수치가 수치인 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 위해 피 흘리는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심판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넌 믿어 정말? 안 믿지?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지. 순종하고 회개하고 전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5절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죠? 이건 믿음 갖고 나오신 거예요. 들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죠? 스바냐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여기는 새벽마다, 눈 뜨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어느 날 아침 하루가 아니고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고 말씀을 줘도 불의한 자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냥 밥 먹으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날 또 딴소리를 하든지,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자는 창피한 거를 몰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슬쩍 입 닫고 지나가든지 다 잃어버렸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고 치 어줍지 않은 수준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요.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스바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님 오셔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팔 불 때 14만 사단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질투. 너 마귀 성겼지? 밤낮 귀신 들려갖고 너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지? 한번 해볼래? 질투의 불에 소멸시키겠대요. 안 없어져. 근데 안 없어져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 들림 못 받으면 어떤 꼴을 당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뭐죠?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다음에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소망이 있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들림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멍하고 침 흘리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느라. 말씀이 먼저다. 차선은 없다. 말씀이 우선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순간순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런 알고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그게 진짜 나쁜 자예요. 수치를 몰라. 뭐가 창피한지를 알지를 못해. 그냥 다 드러내고도 몰라.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운 것을 몰라.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불의를 쫓아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기보다는 화합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우리나라도 좀 잘 만들어서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구원 받아야 되겠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될 일은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의로운 자는 올라가고 남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고, 그나마도 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피를 그냥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도 있고 겨우겨우 남은 자도 있지만, 주의 지상재림 때는 무적행으로 또 갔다가 나중에 잠깐 보였다가는 그 다음엔 또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 불의한 자의 삶이에요. 아멘이에요? 은혜 시대에는 막 살아도 가만뒀어. 종말 시대에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아멘. 의로운 자에게 신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신원하실 때가 언젠가.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피를 언제 신원하시나이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잠깐 기다려. 숫자가 차면, 지금 천사들이 추수하고 있으니까 14만 4천 차면. 아멘. 아니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흰 백마를 타고 주님이 앞으로 가실 때 또 그 백마를 탄 그 14만 4천과 순교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이 그냥 같이 몰아닥칠 때 14만 4천과 그들 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14만 4천이 차야 전쟁 탁 터지면서 양쪽에 바람에 보자기를 하나님이 그만 놓는 겁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로 순교한 자. 14만 4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백마를 탄 주님을 쫓아갈 사람이 그들이라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래? 그냥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여기다 뭐 너무너무 덧붙여가지고 오버해서 막 적용으로 너무 길을 뻗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유튜브를 쭉 들으시면 해답 다 나왔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성경대로만 가니까 귀신이 팍팍 나갈 수밖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은 막 목사님들이 우리 집은 4대째예요. 우리 집은 3대째예요. 그러면 나는 좋겠다.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제일 부러운 게 자꾸 옆에를 쳐다봐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앉아있으면 그게 부럽고, 두뇌회가 앉아서 옆에 또 아들 딸 보면 또 그게 부럽고, 난 맨날 그것만 쳐다봐요. 왜 나는 혼자 가면 앉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쓸쓸하게 또 집에 돌아가서 성경 보고, 또 시간만 되면 또 죽으면 죽고 또 교회 가고. 내가 교회를 가는지 뭔지 우리 집은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 집은 뭐에 관심이냐?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경기 들어가야 돼, 유명해져야 돼, 반듯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막 그냥 군인같이 막 컸지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죠? 우리 민겸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냐 4대자가 뚫렸어요? 우리도 뚫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조그만 게 말이야. 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미 되게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들림 받는데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계속 웃고 다녀.
수업하다가도 말고 전도한대요. 말이 막 나오는 걸 어떻게. 그리고 이제는 막 그냥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에 막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녀요. 아이가요.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신원하실 때가 언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속히 주님 재림하셔서 14만 4천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마를 타고 그냥 진군해서 그냥 지상재림 들면서 그냥 천년왕국 때 왕같은 세상을 누리다가 그냥 영원한 천국을 가게 언제입니까? 의롭게 예수의 이름을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지키다 죽어간 그들이 주님 앞에 지금 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요한이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증거가 뭐죠?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나님,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같이 죽임을 당해 여러 가지 인격의 죽임도 당하고 정말 순교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기다려라. 그 수가 몇이에요? 아주 숫자라고 그랬네 뭐. 그 다음에 성경의 짝을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그럼 넌 성경 딴 거 읽을래? 요즘에 무슨 마지막 때가 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앞으로 영화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영화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뭐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거 추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전개하고 아주 근사하게 한 영화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말세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멋진 돈을 많이 들인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재림은 없다. 이 얘기를 하러 그 영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러면 우리를 언제 신원하십니까? 이 신원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의 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신원함을 받는 자입니다. 시편 69편 36절에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14만 4천 그 중에 거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한 자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 14만 4천은 나팔 불 때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사랑해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자.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순교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자는 그것은 중독이고 그건 병이에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분이 나 왜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감사가 어딨어? 나 건져주셨는데, 나와 내 가족을 건져주시는데,
나를 기업 물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수치 안 당하고 사랑하는 자가 들림받고 사랑하는 자가 보호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냐? 감사 좀 해. 감사를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눈빛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언행심사가 딴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 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죄 없다고 안 하겠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말이 뭐냐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은근히 속으로는 전혀 무시하고 꾸벅꾸벅 그냥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겉으로만 예 아멘 하는 자가 망령되이 예수의 이름을 일컫는 자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해. 너 죄 있어? 넌 죄이냐? 넌 악이냐? 넌 악한 자야? 악한 자가 어떻게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주의 그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멸시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종의 음성을 멸시하겠어요? 하물며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무시해. 그냥 하는 척만 하지 사실 내용으로는 무시해요. 말씀이 심령으로 안 들어지고 귀로만 들었다가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긁어모은다든지 예수의 이름을 남용할 때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누가 지금 멸시해요? 목사부터. 그러니까 성경에도 틀림 못 받고 틀림은 무슨 귀신은 무슨 하던 그 종들이 하나님 보내지도 않은 그 종들이 내 이름으로 하면 그 백성들도 그 백성들의 아내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간다. 기억나십니까? 주일 2부 예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지멋대로에게 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따져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또 싱그렁거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잔에 드리고 더 말하기를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아까운 건 뭘 이렇게 드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했잖아. 말씀이 우스워? 네 몸뚱이보다 말씀이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순종하기 싫어? 말씀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가서 다 그냥 귀신이 쪼아먹었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고상하게 말씀하셨지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가 가볼래?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네가 그것을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네 기도를 들겠느냐? 오늘은 이래서요. 10분 늦고. 내일은 저래서요. 그냥 그만이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게 뭔데?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어린 춘양을 드렸는데
어느 날은 귀때기 하나 없는 거 들고 들어오고, 어떤 다리 쪽 하나 없는 거 그러는데, 어느 때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도 안 나고, 또 지멋대로 하고, 너 총독한테 한번 가져가봐. 적당히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봐.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주셨겠죠? 정신 차리라고. 아멘. 예수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지 말라.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또는 사단 앞에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 앞에서 내 자세가 어땠는지. 아멘.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충성합니다. 아멘.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뭐든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만 해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 아멘. 세례도 예수의 이름, 침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8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라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임. 그죠?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야. 우리가 성령 받으니 나도 세례 주세요. 세례 주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로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하니 하나님을 높임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 나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먼저 있는 종이 귀신을 쫓는 겁니다. 왜 말씀 없는데 쫓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있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에게도 예수 내 구주 십자가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기업 물자를 하셨으니 생명 얻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도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신되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으니 나와 내 가족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어.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은 바로 신부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도 받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지 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날이 있으니 나팔 수준할 때 못 올라가고 심판받는 자가 있고 우리는 생명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나팔 불 때
너 여태까지 뭘 심었지? 너 행한 대로, 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나는 왜 들림 못 받았어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잖아. 넌 네 의대로 했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가짜는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예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귀신이 다 더럽히는 그릇인데 예수의 피로 씻은 수저로 말씀을 떠 잡수십시오.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수저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란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 새벽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찌꺼기 같은 죄가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어. 고쳤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각색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저 아닙니다. 성도요. 심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요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일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복도 받고, 그 이름으로 기업 물자도, 그 이름으로 천국도 가고, 그 이름으로 들림도 받지만 그 이름으로 심판받고, 그 이름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권을 예수님께 인계하셨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아멘을 해.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그러면 어머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다 틀림받아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밟아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회개한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아멘.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이름 하나님. 그것은 의로운 심판인데 독생자에게 맡겼어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혼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들림받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여러분 똥고집, 구습, 악습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나팔 불 때 어머나 순식간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누가? 네가 회개하지 않잖아. 네 멋대로 하잖아.
의로우신 그분이 들이닥친 바로 그날 이 말 진노를 네게 네가 쌓는구나. 괜찮겠지 멍. 생각이 왔다 갔다 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곧 올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잠깐 보존하여 주신 것이 이 땅이에요.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초림도 있고 또 지상재림도 있어요. 초림 있고 공중재림 있고 지상재림도 있고 잠시 동안 천년왕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냥 아마게돈 전쟁으로 그냥 밀어붙여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지만 불꽃같이 심판의 진노의 날이 곧 올 것인데 목사님 언제요? 성경에 다 미리 말했잖아.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주일 예배 2부 때 끔찍한 그 몇 장 몇 절과 함께 많은 그동안의 자료가 여러분한테 보여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져야 될까요?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